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지라. 아멘.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역사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또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의 역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초대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 성경 구절,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입어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약속이고 명령이셨으며 그 주님의 명령과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갔는가, 그 현장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실제로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땅 끝으로 쭉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우리 눈에 보입니다. 비교적 사도행전의 초반부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줬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소위 트랜지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전이 과정에 아주 의미 있는 사건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두 경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이 빌립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서 온 신하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둘 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죠.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분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분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은 우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이 사건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마치 한편의 예고편 같은 사건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셨고 실제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분이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 이탈리아는 지금의 이태리입니다.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지중해 연안의 여러 식민지 다스리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 이탈리아에서 온 군인이고요.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꽤 높은 군인입니다. 특히 이 유대 지역의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파견 나와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 권세랄까 이런 것들은 대단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0장 2절의 설명이 더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럽니다. 이걸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신앙이 깊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고넬료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을까요? 고넬료는 예수님을 알았던 걸까요?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탈리아 사람이 소위 이방인인데요. 군인으로 식민지 지역에 왔습니다. 마치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이렇게 다스릴 때 쉽게 말하면은 일본의 군인이, 일본의 경찰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한 지역의 책임자로 있단 말이에요. 백부장이면은 그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본의 경찰과 군인이 그 당시에 조선 땅에 누구를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당시 역사를 읽어보면 한 나라에서 파견된 공사는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임금님 앞에서 임금님을 끌어내립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래요. 그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는 침략한 나라의 군인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고넬료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표현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저는 우선 좀 신기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직 고넬료는 예수님을 몰라요.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그 고급 신하 있잖아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가던 그분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사야의 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요빠에 사람을 보내면 거기 누가 있을 텐데 그 사람 불러다가 좀 얘기를 들어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오잖아요. 이 사도행전 10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한 번도 먹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음식들이 막 내려오면서 먹으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너무 당황이 되지요. 아니 주님 왜 저보고 저런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까?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한 번도 저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맞다 너희들이 조상 대대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지만 이제는 먹어야 한다. 너희가 조상 대대로 한 번도 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갔더니 고넬료가 있고 그 집안 사람들이 모여있고 신기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은 고넬료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요.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고넬료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그 신하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잖아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나누는 이 역사적인 분기의 전환기에 관한 기록이에요. 구약시대를 살았던 성도들, 구약시대에 전해졌던 복음, 그리고 이제는 신약시대가 열리고 신약시대의 복음으로 가는 이 두 세대가 함께 만나는 마치 이 징검다리와도 같은 그런 현장이라고요. 그 중심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아마 그가 파견된 지역에서 상당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예배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며 그가 군인으로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호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환상을 보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을 쭉 살펴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은 놀랍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기억하고 받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열린 마음으로 더 알아가기를 원했던 고넬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책임지시며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배우고자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겼으며 그 신앙의 고백과 표현으로 실제로 많은 백성을 구제해요. 그럼 고넬료가 구제했던 백성이 어느 나라 백성이었을까요? 고넬료가 가이사라에 파견되어 가가지고 자기 나라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이탈리아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을까요? 저는 그가 파견받았던 그 땅, 가이사라, 빌립보,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도왔을 것 같아요. 통치하러 온 땅에서 통치받는 나라의 백성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볼 줄 아는 고넬료. 저는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참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디선가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대어 배우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가진 믿음의 분량은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분량만큼 사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고넬료가 백부장이라서가 아니라 고넬료가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김의 자세로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이 사람과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이방인 선교의 첫 물꼬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한미교회를 이 고넬료와 그 가정처럼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기독교적인 나라이긴 하거나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너무도 많은 땅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은 적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분량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계획하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중심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래전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물꼬를 터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교회와 성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모아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미교회는 참 자랑스러운 교회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복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어둠과 참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도 함께 주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봉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계절을 이루어가는 그런 물꼬를 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같이 마음으로 소원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적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시간,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오래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